아멘. 오늘 이 시편 61편의 말씀은 다윗이 마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왜 마음이 약해졌을까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이 약해졌다. 다른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을 때, 심장이 떨려가지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이 짓눌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심장이 떨려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뭔가 짓눌려가지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을까? 오늘 이 시편 61편의 배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아들 압살롬의 이 반란으로 그 왕위에서 쫓겨나서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먼 곳으로 가요. 그 먼 곳에 가서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 2절에 그러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랬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땅 끝이라는 말은 지금 지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멀리 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이 땅 끝은 어쩝니까? 바로 이제 낭떠러지 절망으로 빠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 것을 볼 때 지금 왕도의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먼 곳으로 추방이 되었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 중에 6절에 그러죠.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래서 주의 왕에게 장수함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위가 장수함을 구한 것을 볼 때에 왕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추론을 해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왕위에서 폐위가 돼가지고 그것도 아들로 인해서, 그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고 이 한마디로 참모였는데 배신을 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붙어가지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왕위의 자리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걸어서 도망갔을 때, 멀리 가서 있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끝까지 내 인생이 느껴집니다. 멀리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절망의 낭떠러지 바로 위에 서 있는 땅 끝같이 느껴질 때가 많죠.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정말 땅끝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 하나님의 성소에서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번에는 꼭 돼야 되는데 어떤 대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내 마음이 약해진다 이거예요.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내 마음이 짓눌려져요. 내 심장이 떨리고 힘을 잃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힘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첫 번째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주께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었다. 왜? 하나님은 그 땅끝에서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나는 멀리 날개를 펴고 새같이 날개가 있다면 저 광야에 가서 편히 쉬고 싶다. 그리고 광야로 멀리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거예요. 마음이 약할 때, 심장이 떨려 힘을 잃었을 때, 내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 땅끝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절망하지 마시고 불안해지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르짖어 그랬잖아요. 부르짖어. 1절에도 부르짖어 그랬죠. 2절에도 주께 부르짖으로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때 항상 아버지 어머니를 막 크게 부르짖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나는 부르짖어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좀 하나님이 기가 먹으셨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조용히 묵상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귀에 속삭이듯이 기도해도 주님은 들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은 간절하게 부르짖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버지가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게 아니고 부르짖어서 간절히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약해졌습니까?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치료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18절에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따라서 합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도 와서 강청을 하니까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태가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따라서겠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그분은 모든 원한을 풀으실 거거든요. 뭐가 의이고 뭐가 거짓인지 다 드러내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낙망하지 않고, 정말 낙심하지 않고 항상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낙심이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믿음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거기 2절에 그랬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기도 제목이 나와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부르짖어서. 뭘 구해요? 나보다 높은 바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바위 위에 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서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천하를 다 통일해, 그 주위의 모든 왕국들을 다 점령했어요. 다 적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목자라고만 생각해도 한번 그 다윗의 생애를 봐보세요. 굉장한 장수요, 왕으로서요 수많은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과감하게 처단을 해버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가 왕으로서 여러분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힘이 있었습니다. 부귀와 명예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유능한 부하들이 있습니다.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요. 자녀들도 아주 그냥 얼마나 힘이 있고 잘생겼는지 몰라. 집에 애들은 나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반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왕이니까요.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끝없이 추락해서 땅끝 낭떠러지에 서 있어요. 그동안의 왕의 자리에서 누렸던 명예나 힘이나 부나 모든 권세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떠나가 버릴 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집니까? 왜 살아갈 용기를 잃죠? 하나님 이외에 이것이 나의 힘이야, 이것이 나의 반석이야, 건강만큼은 내가 자신 있어, 물질하면 내가 자신 있어, 명예하면 나는 있지, 자녀들 하면 나는 내놓을만 해, 많이 배웠어, 인기가 있어, 명예가 있어,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고,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세운 그동안의 반석이었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질 때 약해지는 거예요. 의지하신 것이 무너질 때, 건강만큼은 자신 있어 그랬는데 병원에서 가서 검사해 봤더니 당신 암이요, 많이 살면 3년 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식한테 올인을 했어. 자식한테, 아들아, 나는 너희 옆에 집에서 가서 살란다. 그랬어. 같이 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손잡고 싶어서. 내가 너희 옆에 집 가서 살란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 아버지 가능하시면 거기서 사세요. 복잡하니 우리 집 옆으로 오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때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물질은 날개가 있어 다 날아가요.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부르짖어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보다 높은 바위가 뭐겠어요? 높은 바위가, 왕보다 높은 바위가 뭐겠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반드시 떠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건강만 있다면 나는 좋겠는데, 또 어떤 일들을 만나면 그래, 나는 돈 많은 사람, 그때 그 돈 많은 사람을 내가 만났더라면 그때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만나면 그때 그 사람은 정말 명예가 있고 인맥이 좋아지고 말만 하면 막 해결을 해줬지, 그래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하죠. 해요, 안 해요? 우리 자식들이 좀 뭔가 좀 물질도 많고 명예가 많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그건 영원한 반석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인생을 건축하면 이 다윗과 같이 반드시 내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재밌는 것이 3절에서는 피난처라고 그래요. 나의 피난처요. 그리고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피난처보다는 망대가 좀 가깝게 와닿죠. 그렇죠. 내가 거하는 성을 지키는 망대니까요. 근데 망대보다는 거기 보세요.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주의 장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계신 성소에. 또 더 나가서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어디로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난처에서 망대로, 성소로, 주의 날개 아래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들의, 어린 새들의 가장 안전한 품이 어디겠습니까? 동물의 왕국 봐보세요. 어린 새들이나 이 새들의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미 날개 그늘 아래 탁 품어줄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장막이 어딜까요? 이 시대의 주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고 싶다는데 물리적인 주의 장막은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물리적인 장막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성전,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주의 장막,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요.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의 피가 모든 죄를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져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전 삼고 주의 거처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이 주의 날개 그늘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여러분을 품으시기 때문에 유일한 피난처요, 어떤 공격도, 원수의 공격도 안전하게 막아주는 망대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성경에 보면 캄캄함이 3시간 동안 임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땅이 진동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바위가 터지고. 뭐가 터졌어요? 바위가 터졌다니까. 바위가 터졌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그 반석보다도 더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위가 터져버렸어요. 바위가 터져버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견고한 바위가 터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무덤이 열렸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수많은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 징계, 바위가 쪼개지고 무덤이 쪼개지는 같이 내 인생이 쪼개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다 찔리시고 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주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앞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사망의 문이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인데요, 정말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시죠. 우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인도하셔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보다 높은 바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기서 다윗의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여기가 최고의 장소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높은 바위에 있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8절에 말해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렇게 하시면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늘 성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두 가지예요. 주의 이름을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찬양하며. 할렐루야. 이거 영원히 찬양하는 입술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는 거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래, 이것은 뭘 말하냐면 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예배,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두 번째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이런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서 이 두 가지 지사를 말해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네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두 가지 제사를 말했잖아요. 찬송의 제사, 또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는 제사. 입술로 드리는 제사, 삶으로 드리는 제사, 두 가지 예배를 말했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이런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더 부르는데요. 선포하라. 지금 찬송을 하죠. 찬송을.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라. 찬송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 주를 경배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복음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9장이에요. 419장. 예.